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영감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 심령에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부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르시고 또 먹이시는데 정말로 온전히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됨으로써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물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여기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온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우리의 믿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대상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과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들만의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그들도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길, 즉 의롭다고 여김받는 길은 유일하게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는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제가 1절부터 쭉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4장은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애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위대한 그 인격, 그의 의, 그의 의로움 이런 것에 우리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개념에 온통 몰두되어서 바로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깊이 살펴보고 알아본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절대로 이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한정적으로만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참 예수님을 아직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믿음일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믿음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사람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결국 의로움을 받는 상황까지 왔는가? 믿음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어찌하여 그 사람을 결국 의롭게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바로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는 이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은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개념이 있어요. 확실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 철학이 우리와는 다르고, 또 유대인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의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조심스럽고 분명한 한계를 정하고 있는 반면에 유대인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은 그냥 많은 선한 행실 중에 하나, 많은 의로운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논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그릇된 의인관, 그릇된 그들의 신앙관을 바로 그들이 좋아하는 구절을 갖고 와서 반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의롭게 여겨지고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한대로 다 신구약 다 아브라함 따라서 가시오, 다 아브라함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무대뽀로 아브라함을 추앙하는 이것은 삼가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의인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이미 선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이 자체를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완전히 막강한 진리와 나란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가치와 권위의 것인가 아닌가, 이 사실도 함께 보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4장 1절부터 쭉 설명할 때 1절, 2절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충분한 이해 없이, 기초 없이 갈 수가 도저히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3절의 내용을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4장 전체는 아브라함에게 할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바로 이 중요한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의 예증, 하나의 예로, 모델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의 모델로 사용한 것이지 아브라함을 마치 모든 신앙인의 어떤 대표로 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는 뭘까요? 사도가 전파하고자 하는, 선포하고자 하는 이 진리는 바로 인간은 오직 믿음에 의해 하나님 앞에 옳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로 인한 것이다. 인간은
행위로, 다시 말하면 인간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옳게 서도록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과연 완벽한 의인일까? 바울 시대까지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보인 자가 아니라 똑바로 서 있는 자입니다. 올곧은 자. 왜요? 바로 그의 그의 의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에 아브라함이 의로운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조상 아버지로 택하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행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 자체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실은 바로 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 랍비들은 바로 예수님 오시고 또 사도가 나타날 때까지 쭉 유대인의 신앙을 가르쳐 온 자들인데, 그들의 그런 의견을 다 계속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부 성경의 구절들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 고쳤습니다. 왜곡되이 변형시키거나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문맥을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해석도 마구 하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바로 아브라함의 그 훌륭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도 이런 말씀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바로 이런 말씀도 하나의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의 중간이죠. 이삭에게 이삭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내 명령을, 내 말씀을 순종했음이라 이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부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다. 행실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또 이런 말씀도 예가 있습니다. 하박국에 있는 말씀에 본래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건 악인의 경우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오늘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이 숨어있던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인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으로는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거든요. 믿음,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약간 믿음이라기보다는 오원이 같은 것을 중에서 다른 의미로, 그래서 충실함, 다른 말로는 신의, 다른 말로는 어떤 신뢰성, 이런 의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읽어지냐면, 의인은 그의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신의성으로, 그의 신뢰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치 이것도 하나의 행위,
행위로, 의인은 행위로 구원받으리라, 이런 소리잖아요. 단어가 같은 그 어원 속에 거의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by his faith, by the faith 이렇게 해야 되는데 by faithfulness, 충실함 혹은 신실함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약간 비틀어서 결국 생성된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자체로 말은 쉽게 안 나오지만 그게 뭔가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위, 충실한 행위로 완전히 개념이 바꿔진 거죠. 그래서 이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의롭다 하면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다. 인간이 어떤 충실하려는 노력 혹은 자기의 힘으로 저렇게 되려는 노력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다.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는데, 그 랍비들이 자주 그 중심적으로 갖고 있는 바로 이것,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들이 마구 왜곡하고 사용했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 믿은 일을 하나의 어떤 충실한 행실로 치는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왜곡했던 그 구절을 그대로 따와서 오늘 본문이 됐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의롭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만 이제 몰두해 왔죠. 그도 그럴 것입니다. 바로 옛날에 구약 성경 말고도 다른 이런 잡담, 그런 인정받지 못할 그런 외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때 교과서로 사용하였고, 또 많은 그런 책들은 당시의 그런 신앙 사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당시에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책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실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옳게 되었다.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도 자기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은 아브라함은 죄 없는 자였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주님, 의의 하나님은 의인들을 위해서는 회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죄를 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자신들이 의로운 자입니다. 이런 말이죠. 또 다른 책에는 아브라함은 그의 주님과의 모든 행실에서 완전했다. 즉 그의 행실로는 평생 동안 의로웠다. 그의 의는 주님을 만족시켰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또 어떤 책들은 아브라함은 천성적으로 너무나 선해서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이미 섬기기 시작했다. 이랬습니다. 위에도 수없이 많은 이런 그 성경 외적의 다른 자료들은 바로 아브라함을 상당히 좀 신화적인 인물로 윤색하고 높이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서 그들과 비슷한 면으로, 어떤 면으로는 어느 선까지는 우리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럴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는 아브라함 상당히 이런 부분 훌륭해. 그가 본래 가진 것이 너무 훌륭해. 그러니까 그 믿음 지키잖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은 로마서 말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맞부딪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는 굉장히 예민하게 맞부딪혀서 조심스러워서 분명하게 여기는 새롭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의가 없는데도 믿음을 의로 여기심, 이게 핵심인데, 자,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것인데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 멋대로 막 이것을 달리 해석하던 이것을 그대로 꺼내서 너희들이 왜곡하던 그 부분을 가지고 따져보자. 바로 문제의 구절을 되려 갖고 와서 유대인의 사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겨진 바는 뭐냐면은 우리도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없어, 실질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간주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회계 용어로 쓰는 말입니다.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회계 용어, 금융 언어죠. 금융, 경제 언어, 회계 처리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회계 장부 속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뭐가 회계 장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엔터,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냐? 실제적 지불은 하지 않았는데 신용을 담보로 해서 낸 것으로 일단 해주는 거죠. 대출해 주듯이 의를 얻은 거죠. 실질적인 지불, 의는 없는데 의가 있는 것으로 적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아니며 의가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고서는 이 믿음이라는 요소는 의라고 간주해 주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의는 그 자체로 의로움으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따라서 인격 전체가 의가 있는 자로 덩달아 승격이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해서 의로운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모든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효력으로 그 힘이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진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아브라함 당대에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믿음을 본받은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축복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것은 모든 진리를 통틀어서 완전히 까발린 것은 아니고 바로 믿음에 관한 어떤 핵심적인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강조해 본 것입니다. 바로 적어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닮을 부분이 있고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의 전형, 그러니까 모두 다 아브라함을 다 따르라 이건 아닌데 어떤 믿음에 있어서 믿는 자의 갖춰야 될 어떤 점을 혹은 겪는 어떠한 상황을 예로 든 자로서 옳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과 나는 오늘은 나머지 시간에는 바로 아브라함은 랍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훌륭한 인격이었을까, 정말 의를 인정받을 그런 자였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길을 그때서부터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선언받았던
그 믿음의 일생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한 프레임에 넣어서 죄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이죠. 이 핵심은 뭔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부르셨고 너 이제 저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바를 얻지 못하고 나왔으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게 어딘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나간 거예요. 약속하신 땅이 어디야? 그게 어디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리와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 갔는데 거기 머물러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기 아들과 손자와 함께 거기 장막에 거해서 정착이 안 하고 있어. 유목민으로 그냥 있어요. 헤매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도시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지금 이 3대까지 내려가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해서 직접적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는 택하심 받았고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 그가 명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너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 저기 가라.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간절히 원했거나 뭐 믿음이 무슨 뭐 보이지 않는 신에게 호소했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벼랑간에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오히려 이방 종교, 우상주의적인 이방 종교의 환경 안에서 완전히 둘러싸여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거기서도 별 불만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아무런 이전에 삶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이방 종교가 굉장히 횡행하는 곳이었고 우상주의적인 도시였는데 거기 갈대아인들은 다신교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뭘 믿고 뭘 다 믿죠. 특히 거기서 신이 많았는데 별 신을 다 섬기고 달 신이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그런 대표 신이었다고 하는데 달.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고 그 밑에서 자란 어릴 때부터 그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브라함은 그 이교적 우상 섬김의 이런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흠뻑 젖은 그 삶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어떤 선한 환경 속에서 더 다른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수백만 혹은 수천만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저 사람을 택했는가? 성경은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집을 떠나라. 아버지와 집을 떠나라. 내가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축복하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리라.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듣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외에는 어떤 보장도 없이 그냥 떠난 것입니다. 안전도 없어요. 가는데 내가 오늘 안전할지 길에서 생명이 보존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지들 떠나고 친척들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자기의 재산도 버리고 떠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안전치가 않아요. 집을 떠나면 안전치 않기 때문에.
그는 미래의 불확실 속으로 갔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고 어디 있고 누구 만나면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같이 일할 것이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불확실, 자기가 확실한 것을 다 버리고 완전 최고의 불확실을, 완전한 불확실을 갖고 떠났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확실한 걸 다 버리고 떠났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기에 관련되는 것 전부 버리고 모조리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가 유산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그 땅에는, 소위 그 약속하신 땅에는 이교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그 갈대아 사람들보다 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험지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거기 약속하신 땅이 어디 있는지도 전혀 알지 않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그 땅은 이름이 뭐다 이런 것도 전혀 아는 바가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도록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긴 여행, 정말 새 인생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엄청 특별하게 볼 자는 아니었음이 또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훌륭하게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근데 아버지를 데리고 가고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가족을,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 조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깔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이것은 바로 이 불순종은 그로 하여금 치러야 될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바로 약속받은 땅에 가서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서 50년이나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아버지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살이 될 때까지 가나안 땅을 향하는 길은 더디고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아브라함이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에는 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와 롯과 함께 가나안의 세켐에 도달은 했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난데없이 다른 조건이 없는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딱 받았어요. 받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 곧바로 또 베델에 가서 거기서도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가 받아들인 거죠. 용납한 것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반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까지 보더라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신자의 믿음도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자, 여기서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하나의 첫 시험을 맞게 되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가뭄이 휩쓸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굽 땅을 가서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임의로 도움을 얻으러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은 어떤 성격의 것이었냐? 의로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로 자기 인격의 온전성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는데 자기 아내가 워낙 아리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을 냅니다. 가서 자기가 안 되겠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 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도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여동생입니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겁했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날 아내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굉장한 불명예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자가 자기가 가서 너무 하나님을 불명하게 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도 의인은 아니었고요, 또 하나님에게도 더욱더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불순종은 바로의 가정에 즉시로 그 악재, 즉시로 재앙이 쏟아지게 해가지고 바로 이 벌을 일으키게 한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하여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를 받으신 거죠. 또 그렇게 받으실 때 아브라함은 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바로 이런 자세를 의로움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실, 이런 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오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판단해서 마구 행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사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제는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라의 여종을 자기 첩으로 받아서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 아내가 그걸 제안하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사내 아이를 갖자고 제안하니까 그냥 그가 자신이 나서서 그걸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하갈과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갈을 첩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큼직한 허점이 드러났다. 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도덕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정말 온전한 사람은 아니다. 그 어떤 인격적인 면이 대단히 부실한 면이 있다. 바로 이 불순종은 어떨까요? 불순종은 또다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하갈과 사라와 본처와 그 첩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야 되는데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길에다 버려지게 됩니다. 밖에 길에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냥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과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온전치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신기하게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향하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끌어안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사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데 저렇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용납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그때마다 영예를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을 더욱더 확신케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앞에 주셨던 약속들을 계속 다시 갱신을 합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계속 거듭하셨어요. 원래 주셨던 말씀 이제 또 나오고, 또 주셨던 말씀 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능히 버리고도 버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모든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귀한 아들.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으로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자기 정말로 소원 중에 얻은 그 아들인데, 하나님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을 때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는 주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았던 것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도 오히려 놀라셨던
정황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장 이삭을 제사로 바쳐질 뻔했던 그 이삭을 대신할 희생을 제공할 것을 당장에 결단하시고 거기서 구해 주셨고요. 또 더 아울러서 저의 믿음을 정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나님께서 결심까지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 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바쳐도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일단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인격자는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너무 높여서 칭송할 자는 아니었다. 의의 소유자 그거는 아니었다.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허점이 많았지만은 이상하게 이런 작은 부분에서는 큰 부분에서는 그냥 그런 것 같아도 작은 부분에서는 빛이 바르지 않고 꺼지지 않는 그 지탱해가는 믿음의 중심이 있었다. 허술하지만 정말 분명하고 자꾸 넘어지지만은 변치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전혀 버려지지 않는 끊임없이 힘을 발휘하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힘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 이것은 인간이 가진 그 믿음의 원천은 인간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서 오는 믿음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도 그의 아들도 손자도 가나안 땅을 결코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을 때까지 절대 그걸 버리지 않고 죽지 않았고 그 믿음을 그때 후손에게 유산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저 땅을 주리라고 약속받았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그것을 그 약속을 너한테 이제 계속 이어가 그래서 자손에게 줬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 땅, 그 땅에 자기 땅에 안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강력한 어떤 영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성령이 그의 영혼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숨소리를 그로 하여금 인지하고 항상 생각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 성령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참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내 것이 원래 가져온 것으로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도 주어질 때에 하늘에서 주어질 때에 그 믿음을 따라 향한 것이 그에게는 그럼으로써 의로 여겨짐을 받게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유목민으로 그냥 방랑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결국 한참 후에 정말 500년, 무려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자손들이 이 땅 우리 땅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는 그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 인생에 소중한 거, 귀한 거, 익숙한 거, 너무 평안한 거 많이 있었겠죠. 정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 고난과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을 향해서 그는 새 인생을 시작해 왔죠. 그는 또 그 가는 길에 또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 생각했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으면 끝인데라고 했지만 그는 어쨌든 그가 했으니 그가 가져가시면 그가 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것만은 의롭게 하리라, 의롭다고 내가 간주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것은 의 자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겨진다는 것뿐입니다. 그의 계정에 이렇게 회계적으로 입금해 준 것이다. 뭔가 이 불완전한 이 아브라함, 그러나 그의 신뢰하는 정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부어줄 때 그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의 영적 계정에 의다라고 써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냐? 하나님은 은혜로 저를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로서 그가 마땅하기 때문에 그를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의 마땅한 의로움 때문에 그걸 역사해줬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실질이 있었던 거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간주해 버리신 것입니다. 은혜로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 인정을 해줬잖아요. 이 비인의. 여기다 인정을 했는데 아직 부어지진 않았어. 실제로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의 의로 채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불순종을 다소 했고요, 또 죄된 행위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해를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불러왔어요. 거기도 아브라함도 거친 굴곡진 인생을 걸었습니다. 항상 의롭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였고 믿음을 주었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충실함 때문이 아니고요, 또 성품적으로 의롭기 때문인지 아니었고요, 애초에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의 행위가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그의 믿음 때문도 아니었던 거죠. 그의 믿음은 진리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을 의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의가 아닌데 의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 계정에 하나님의 의라고 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약간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다함 받았다, 믿음이 나를 의롭게 했다, 아닙니다. 믿음을 통한, 절차적으로 믿음을 통한 것이 됐지만은 믿음은 결국 구원받는 그 원인이, 구원을 가져오는 원인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구원하시는, 속죄하시는 은혜를 베풀 때에 바로 그가 사용하시는 유일한 통로이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구원이라는 약속을, 구원이라는 은혜를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다. 바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인간의 공로 하나 없이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를 향해 손을 펼칠 때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확신한 마음, 이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확실한도 아니고 바로 이 말이 제일 적당합니다. 확신한, 이미 확신되어 있는 확신한 자세, 확신한 결단,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한 그 확고한 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반응한, 하나님 주신 것에 주신 믿음을 10분 반응하여서 나타낸 그의 확신,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믿음을 주신 것과 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의로 쳐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마치 우리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 없는 자라든지 남을 이렇게 막 정말 하대하는 식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 않고요. 믿음을 마치 우리의 의인 것처럼 여기는 자세가 일단 뭔가 상당한 오해에서 시작된 자세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한 부분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에게 반응하여 그의 약속을, 그의 영원한 정말 그의 생명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여러분과 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있습니까?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손을 펼치는 나의 확신이니라. 주님은 나에게도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두 역사하시고 정말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믿음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믿음 따라 정말 확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오늘 여기 왔는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원천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확신한 신뢰,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완전히 하늘에 올리시는 날까지 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이루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명확한 우리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힘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은혜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안될 겁니다. 힘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힘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힘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